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행동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복음서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출생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보면 중간에 청소년기의 기록은 거의 없고요. 30세 즈음부터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신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성인이 되신 후에 그 생애를 이르는 말이 공생애라고 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구원자로서 사역을 하신 것, 바로 공적인 사역, 공생애, 구원자로서의 사역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신 이야기예요. 첫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여러분, 사인이 뭡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사인을 이렇게 하면 스트라이크, 이렇게 하면 볼, 나름대로 그게 이 손가락에 사인에 담긴 메시지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사인으로 번역한다는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이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첫 표적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오늘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그 결혼식에 다 초대를 받아서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은요,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오후에 결혼식을 하면 잠깐 그 예식에 참여하고 또 끝마치고 나면 피로연 잠깐 한두 시간 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요. 그 당시 유대 지방의 결혼식은요 10일 동안 진행됐어요. 10일 동안. 결혼식이 10일이에요. 10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10일 동안 함께 그 결혼식 장소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그 집안과 또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온다고 봐야 돼요. 멀리서도 오고요. 그래서 10일 동안 먹고 자고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진행하는 결혼식 혼주 측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죠? 10일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축하하면서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음식이 필요하고요. 또 그 당시에 음료수는 포도주인데 많은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결혼식을 잘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 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다 같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돌발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떨어지면 급히 마트에 가서, 대형 마트에 가서 사오거나 배달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난감한 것입니다. 결혼식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다 깨지는 거예요. 기쁨도 사라지고 손님들에게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고요. 그 집안에 이거는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첫 표적을 기록하면서 1절 2절에 보면 가나에 혼인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이 초대받았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건데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여러분 그런 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발단, 그 다음에 뭐예요? 전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발단하고 바로 뭐가 나오냐 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위기로 가는 거예요. 위기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삶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는 여러분 예고나 이미 미리 징조를 보여주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가 예고나 징조를 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갑자기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문제를 만납니다. 갑자기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갑자기요, 내 삶에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내가 어느 날 몰랐는데 갑자기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쁨을 앗아가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슬픔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이것이 문제없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거예요. 평안하다가도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의 슬픔을 앗아가 버리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난처하고 곤란하고 갑작스럽고 정말 슬픔이 몰려오는 이 순간에 주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집사님 라일이 그냥 두세요. 다 신경 쓰지 마. 혼자 이리 와도 되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라일이 때문에 그래. 여러분 때문에 내가 집중이 안 돼. 난 아무 문제 없어요. 놔두세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에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첫 표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첫 표적이 뭐라 그랬죠? 아까 초반부에 메시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처하고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그 상황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게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첫 표적. 첫 표적이라고 하니까 처음. 그러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예수님의 첫 표적, 그러면 예수님 하면 탁 떠오르는 첫 이미지, 첫 인상,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 그러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떠올랐습니까? 저는요, 예전에 휴가를 보내거나 아니면 여름 휴가에 어디 가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놀 때 있잖아요. 여행을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마음 한 곳에 이렇게 재미있게 놀아도 되나? 너무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휴가를 너무 재밌고 좋은 데 가면 안 되고 마치 휴가 때마다 기도원에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기도원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늘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막 놀다가도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떤 신앙생활의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진지해야 되고 너무 세상에서 즐겁게 놀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더니 보니까 특별하게 좋은 것도 없고 늘 진지해야 되고 너무 즐거워하면 안 되고 금욕주의 아니면 약간 너무 경건해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요, 예수님은요 어디에? 잔치집에 가셨어요. 잔치집에 초대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잔치집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문제가 생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초상집처럼 바뀐 상황을 예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인상,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요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진지한 것이 아니에요.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막 어디 금욕주의를 해야 되고 어디 저 수소원 같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잔치집에 가셔서 그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을 주시는 분, 예수님의 첫 표적.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세요. 기쁨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인상, 예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3절 보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 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기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여러분 잿더미 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집은 다 무너졌고요.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되어 그냥 먼지가 잿더미가 가득한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요. 또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지금 똑같은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지금 3번을 반복하고 계세요.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너가 지금은 잿더미 위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그 너의 죄를 털어내고 거기에 화관을 씌워줄게. 슬픔에 처한 너의 마음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줄게. 근심하고 있는 너의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너의 고백 입술에 찬송의 고백을 심어주고 찬송의 옷을 입혀줄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에게 절망의 순간, 슬픔의 순간, 아픔의 순간, 제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슬픔의 자리, 잿더미 위에 앉을 수 있고 갑자기 잔치집이 초상집과 같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때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줄 거야. 너에게 화관을 씌워줄 거야.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절망의 상황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기쁨이 사라지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슬픔의 순간을 만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오늘 잔치집에 일어난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주님이 계시다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온전한 순종. 자, 요한복음 2장 5절, 오늘 말씀 2장 5절 읽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에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요한복음 2장 7절 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보세요. 채우라 하셨더니 채우고, 갖다 주라 하니 갖다 주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순종한 것 아닙니까? 하인들이.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납니까?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다 같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요. 그것이, 그 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연회를 총 관리하는 총 지배인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우와, 도대체 원래는 좋은 거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이제 막 해롱해롱 하니까 그냥 안 좋은 거로 그냥 시비를 때우는데 어떻게 이 집은 갈수록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이렇게 내어줄 수 있냐, 탐복을 한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놀랍게 다시 회복된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절망의 순간, 슬픔의 순간, 위기를 극복하고 기쁨의 순간을 계속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지금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1번 예수님, 2번 신랑 신부, 3번 연회장, 4번 하인들. 하인들. 그죠? 가장 놀라운 경험. 여러분, 연회장은 그 총지배인은 포도주를 맛보고 야, 기가 막히다 그냥 미각적인 기쁨을 잠깐 누렸을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놀라운 기적은요, 하인들이 눈앞에서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와,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마 가슴이 벅차오르고, 와, 진짜 이런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들은 하인들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물 떠온 하인들은 직접 보고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하인들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채웠어요. 채우라, 채우니.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순종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 항아리의 물은 정결 예식에서 쓰는 물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음식 먹기 전에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해야 된다, 음식도 깨끗하게 먹어야 된다 해서 손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요 손발 씻는 물인데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정수기 물이 아닙니다. 허드렛 물이에요. 허드렛 물.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손발 씻는 그냥 대충 물을 여러분 예수님이 떠다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마실 수 있도록 갖다 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식적으로 순종하기 힘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손발 씻는 더러운 물인데 이 물을 갖다 주라니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내 경험으로 생각할 때 이것저것 빼고 고르고 해가지고 순종해서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떠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 예? 그것에 순종하지 않은 하인들은요, 말도 안 돼. 이 더러운 물을 먹으라고 갖다 주라니.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을 떠온 하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데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순종해도 99.99999% 순종해도 0.00001%가 모자라면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100%. 100%가 아닌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제가 목사로서 저도 늘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의 순종,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독특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오늘 가나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은 뭐라고 결론을 맺냐 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이 기적을 보고 경험한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믿었더라? 제자들이 믿었다. 여러분, 제자들만 믿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하인들, 특별히 물 떠온 하인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하인들은요, 자기 눈으로 놀라운 기적을 그냥 몸소 그냥 다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인들이 믿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소개하면요, 내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예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래요. 기적이 어디 있어? 그 우연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내가 경험하면 믿을게. 여러분, 하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 경험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다는 말이 없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기적만 보고 끝났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와,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우와, 막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 야,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막 이러면서 감동받고 가슴 터질 듯한 기쁨을 누렸지만 그것으로 끝.
지나간 추억의 한 페이지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만 맞추게 되면 우리의 신앙, 그런 신앙을 뭐라 그러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복만 바라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 그것으로 끝. 여러분, 이런 신앙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 앞에 가서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복 내려달라는 거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기적을 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병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없습니다. 깊은 신앙으로 갈 수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기뻐했다가 또 문제 만나면 또 주저앉아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그 인생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슬퍼했다가 잠수 탔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요,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 앞에 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으면서 그냥 절망하고 막 한탄하고 그렇게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놀라운 능력 있는 신앙인 아닙니까? 상황이 바뀌어야만 기뻐하고 상황이 바뀌어야만 좋아하고, 아니에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도 기쁜 일, 그러나 상황이 바뀌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고요, 우리의 삶이 천국 잔치와 같은 삶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지금 당장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어떻게 보면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의 집에 주님이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당황과 절망과 눈물과 슬픔이 갑작스럽게 내 앞에 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하신 그대로의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를 믿으니라. 그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의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주님 예배하신 그 기쁨의 잔치가 날마다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